오늘은 7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면서 대개 경기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그래서 전반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잠깐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후반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와 생각을 다진 다음에 후반전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전반전에 조금 부족했다 그러더라도 후반전을 잘 준비해서 그 후반전을 열심히 뛰게 되면 반전이라고 하는 것, 승리라고 하는 것을 따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전의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역시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면서 전반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전했던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우리의 후반기를 믿음 안에 잘 점검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 가운데서 맥추절 혹은 77절 또 다르게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바로 그 딱 전환점입니다. 마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딱 만나게 되는 그 시점, 바로 그러한 때에 이렇게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수고와 땀의 결실로 맺은 열매를 추수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살아갈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길지 않지만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꼽으라 말한다면 마지막 절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을 먼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건네주십니다. 이 산, 호렙산입니다. 또 다르게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던 그곳 호렙산 혹은 이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어 이 산에 이르도록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보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지요. 마침내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마침내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6장 12절 앞부분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신 그 뜻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입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또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년마다 지키는 그런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소위 순례절기라고도 하고요. 1년에 늘 행한 것이라 그래서 연례절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 말로는 학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그 제사는 5가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의 내용에는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속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 제사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 제사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속죄, 감사,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5가지 제사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가 있을까요? 속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고요. 속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를 따라서 이런 질서들이 정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악을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서게 되죠. 그 받은 죄 용서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죄가 없이는 감사도 헌신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많은 제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사가 뭘까요? 속죄와 관계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죄죄라고 하는 것, 속건제라고 하는 것, 번제라고 하는 것도 이런 속죄를 나타내는 제사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사가 뭐가 있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이 맥주절에 가장 핵심적으로 드렸던 것은 곡식,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가지고 그 곡식으로 감사를 표현한 거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걸 두고 소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화목제가 있고 소제라고 하는 것이 해당됐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었던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속죄의 제사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표현할 때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들을 지켰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 단위로 돌아오는 겁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1년에 6가지의 절기들을 지킬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이것을 두고 순례의 절기, 순례절기 혹은 연례절기, 그 나라 말, 히브리 말로는 핫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드리는 순례의 절기들도 역시 그 내용으로 보면 뭘 표현할까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속죄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헌신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6가지의 절기를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맥추절 77절에 해당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가장 자세하게는 레위기에 이것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절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게 될 때에는 전반기에는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죠. 이건 봄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또 이 무교절이 끝나게 되면서 그들이 보리를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첫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두고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처음 과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걸 두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봄에 해당이 됐고요. 이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에 7주를 셉니다. 7주. 그래서 7, 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는 제50일이 된다. 그래서 이걸 두고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77절 혹은 맥추절입니다. 이때는 현대 달력으로는 5월, 6월 정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가 이제 완료가 되고 밀을 처음 수확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맥추절기를 지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6월절, 초실절, 맥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었고요. 후반기에는 대부분이 현대 달력으로는 7월 달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3가지, 나팔절이 있고요.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에 해당되는 속죄일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던 때, 이게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6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을에 해당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초막절을 두고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소위 연종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자, 신명기 16장 9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앞부분 7주를 셀지니, 이 말은 처음 무교절이 끝나면서 처음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7주, 7주를 세라는 거예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에 49,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맥추절,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날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보리를 처음 추수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맥추절에는 이런 새로운 곡식의 첫 열매를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선물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모든 추수는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전체를 대표해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표현됐죠. 10절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전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다만 자원에서 예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가장 자세한 소개는 레위기 23장 15절로부터 22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소제만 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짐승들과 더불어서 여러 제사들을 함께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도 드렸고요, 속죄제도 드리게 하였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소제가 핵심적인 제사이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제사들도 함께 드려지게 되는 그런 절기, 바로 그것이 이 맥추 감사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려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11절 본문 11절 가서 한번 보면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 11절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가부가 함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서로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눈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라는 말로 표현돼요. 맥추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뜻했고 감사의 잔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특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해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게 있습니다. 나누는 게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레위인이 있고 객, 손님이 있고요. 고아와 가부가 함께 이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뒤에 가서 보니까 하반절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절 뒷부분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자세는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자세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이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를 헤아려 볼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일들을 기대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을 제가 몇 절을 얘기했나요? 12절을 말씀드렸죠. 이 12절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있던 시절로부터 그들이 건짐받았던 사실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바로 지금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 지키라는 겁니까?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들랑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던 때냐면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을 때냐면 역시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16장 여기 12절에서 이 맥추 절기를 지켜라 말씀할 때는 그들이 어디 있을 때일까요? 모압 평지에 있는 때입니다. 모압 평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로 옆에 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고 광야 생활이 끝난 약 4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오늘 신명기 말씀을 또다시 그들이 듣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남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이 다 완결될 때, 끝날 때 그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열심히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그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기 시작할 때 이 맥추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옆에 두고 있지? 이 가나안 땅, 7족이 버티고 있는 이 강대한 땅을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점령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이 땅을 너희 기업별로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그것을 거두게 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를 회상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분명히 해줄 거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온전히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고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셨고 대적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고 대적자들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면 하나님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많아, 하나님 뭐 이것까지 하라고 그러셔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 이거 주겠다,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이거 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얻은 처음의 곡식단을 가지고서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위에 있는 레위인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가지고 함께 서로 나누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고 한 그 은혜를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자원하지 않은 채 그저 지키라고 하니까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사람은 예물은 드려도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맥추절과 칠칠절을 두고 아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이 오순절은 어떤 때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던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완결하시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서 맡겨주신 모든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한치도 틀림없이 다 감당하고 이루었습니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 마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미션들을 내가 다 수행해서 다 끝내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승천하셔서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부어주시는 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적인 진정한 추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맥추절기, 칠칠절 절기는 신약의 오순절이 되면서 진짜 의미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영적인 추수는 지금도 계속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추수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추수가 다 완결되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재림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추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한편으로는 과거,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한편으로는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내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잘 변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급한 문제만 좀 해결되면 되겠어, 나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볼 일을 다 보고 나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두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이런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할 때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문제로부터 해결하시고 건져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또 어떤 태도를 보여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또 바꿉니다. 하나님, 그것만 아니고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태도를 바꿀 때가 참으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는 예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를 뒤로 하고 후반기를 맞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온전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후반기를 믿음으로 더욱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주의 땅, 또 파멸의 땅에 살았던 저희들을 마치 삽으로 퍼서 옮겨주시듯 저희들을 영생의 땅, 생명의 땅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신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체를 바꾸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작은 부분들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앞을 향해서 늘 감사하며 전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생활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